안녕하세요. 비배럴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관세음 보살님을 부르면 근기에 맞게 33응신으로 나투시는 것 알고 계시죠? 가피를 주시러 꿈에 흰옷 입고 나타나시던 것이 궁금해서 33관음에 대해 알아봅니다. 고우가즈아. 인간은 과학적으로 두뇌는 관세음, 즉 세상의 소리를 보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부처님은 아니지만 천리 떨어진 곳을 텔레파시를 통해 듣는 날도 기대해봅니다. 33관음에 대한 특징을 요약해봅니다. 첫 번째 양류관음. 양류는 버들가지, 버드나무가지라는 뜻으로 버드나무는 병을 치료하는 약인데요. 오른손에는 버드나무와 한 손에는 정병을 들고 계시며 중생의 병고를 없애주는 야광보살을 말합니다. 병고나 전염병 치유를 원하신다면 자비의 화신 양류관음을 찾아주세요. 두 번째 용두관음. 구름 속을 나는 용의 등허리에 타고 계신 관세음보살인데요. 물과 관련되어 있으며 가뭄을 해결하거나 비를 그치게 하거나 물로 인해 고통을 받는 중생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보살입니다. 세 번째 지경관음. 바위 위에 앉아 오른손에 경전을 쥐고 계시며 성문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성문이라 함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분을 말합니다. 불경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법사 스승님의 모습으로 나투시어 성불하도록 속성으로 지도해 주시는 관세음보살이십니다. 학업 성취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경관음을 호출해 보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지경관음은 강원도 낙산 일대에서 목격됩니다. 네 번째 원광관음. 원광은 말 그대로 둥근빛, 둥근 불덩이라는 의미인데요. 관세음 보살 뒷배경에 원형 불덩어리가 있습니다. 주업무는 아이들을 지켜주는 수호보살로서 아이들의 건강 케어, 범죄 또는 귀신으로부터 막아줍니다. 다섯 번째 유의관음. 유의는 논일다는 의미로서 왼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구름을 타고 법계를 여기저기 놀러다니시는 보살입니다. 여기서 법계는 우주를 말합니다. 여기저기 논일다가 근기에 맞게 걸림없는 가르침으로 중생들에게 불법을 전수합니다. 여섯 번째 백의관음. 우리 민족 한국 어머니 스타일인가요? 바위 위에 흰옷을 입고 앉아 계시며 중생의 어머니로서 어머니처럼 지극히 보살펴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린아이의 순조로운 출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몸과 마음이 힘들고 어머니가 생각나시면 백의관음을 찾아 심신을 치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 연화관음. 연꽃 뒤에 누워 계신 보살이십니다. 불면증 치료, 불안 치료, 그리고 머리를 맑게 해줍니다. 여덟 번째 난견관음. 난견을 여울을 본다는 의미로서 여울은 강이나 바다에서 바닥이 얕거나 폭이 좁아 물살이 세게 흐르는 곳을 말합니다. 소나무 그늘의 바위에 앉아 폭포를 보는 모습인데요. 물을 보내 생명을 살리는 관음으로서 가뭄의 결사, 불 끄는 소방에도 관여합니다. 재난을 구호하는 관폭관음입니다. 아홉 번째 시약관음. 시약은 약을 나누어주는 일을 전담하며 버들가지나 약병 대신 약초를 들고 계십니다. 전염병을 치료해 주시는데요. 치료할 약이 없어 위험한 상황이면 질병 치유를 위해 시약관음을 불러주세요. 열 번째 어람관음. 생선장수관음으로 물고기가 가득 든 어람을 들고서 있거나 큰 고기를 타고 있는데요. 방생을 가르치는 관음입니다. 생명을 놓아주는 것, 죽을 처지의 생명을 살려주는 것이 가장 큰 공덕입니다. 배고픈 이웃에게 보시하는 것도 방생인 것 아시죠? 11번째 덕왕관음. 살찌고 복스러운 얼굴을 가졌으며 복과 덕을 갖춘 복상의 마음씨 좋은 관음입니다. 불교에서의 범천이 공덕에 있어서 단연 최고인데요. 불교의 수호신인 범천으로 변신해서 복과 덕을 주시고 불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12번째 수월관음. 휘영청 밝은 달 아래 물가의 벼랑에 앉아서 선제동자에게 설법하는 모습으로 보리의 가르침을 구하거나 버드나무와 정병을 통해 치유를 얻고자 하면 수월관음을 호출하세요. 13번째 인력관음. 분홍빛 연꽃잎 하나를 타고 앉아있는 모습으로 바람과 파도를 멈추어 무사히 항해할 수 있게 돕는 관음입니다. 선박 관련 안전관리 업무를 하며 표류하는 사람들을 구해주고 등대불을 켜줍니다. 연협관음 또는 남명관음이라고도 합니다. 해상에서 근무하시는 분들과 밀접한 관음입니다. 14번째 청경관음.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맹독을 마셔 푸른 목이 된 자비의 관음으로 두려움과 재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줍니다. 억울한 옥살이에서 풀려나게 하거나 화를 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15번째 위덕관음.
다리를 뻗고 앉아 왼손에는 연꽃을 들고 위험 있는 자세와 용감한 대장군의 모습으로 악한 무리를 굴복시키고 약한 자를 도와주시는 보살로서 국방과 관련하여 군사를 통솔하는 일이나 군사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움을 주는 관음입니다. 16번째 연명관음, 수명을 연장시켜주는 관음으로 죽을 사람도 3박 4일 동안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수명이 연장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연명관음을 간절히 칭명해보세요. 17번째 중보관음, 갖가지 보배라는 의미로 보석을 많이 찌녀부를 주시는 관음으로 33응신 가운데서 장자의 몸으로 나타납니다. 모든 불자들의 재물과 재산을 늘려 부유하게 만들어줍니다. 18번째 암호관음, 바위로 된 집, 즉 동굴에 머무는 관음으로 독성을 가진 독충이나 뱀, 박쥐, 정갈, 지네 등에게 물렸을 때 살려줍니다. 19번째 능정관음, 바닷가에 앉아서 조용히 바다를 바라보는 모습으로 능히 조용하게 만드는 관음으로 주변 사람들을 강제 화해시키거나 부부싸움을 말리는 역할, 방향을 잃은 뱃사람에게는 나침반 역할을, 파도 때문에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바람과 파도를 잠재워 줍니다. 20번째 안욕관음, 안욕다라 관세음보살로서 무상관음, 최고의 관세음보살이라는 의미입니다. 용왕이 사는 연못을 일컫는 안욕달지의 용왕의 모습으로 나타나며 바다 위, 호수 주변에 사는 사람들을 보살펴주며 바다에 표류하던가 용, 물고기, 귀신 등의 집단 괴롭힘을 당할 때 부르면 나타나서 도와주십니다. 21번째 아마제관음, 두려움이 없으며 너그러운 모습의 관음으로 피부가 희며 3개의 눈과 4개의 팔로 중생을 구제합니다. 지옥에 들어간 중생들을 구하며 비사문의 모습을 합니다. 전투관음으로 삼지창, 활 등의 무기를 지닌 용맹한 관음으로 싸움에서 이기려거든 아마제 관음을 부르세요. 22번째 여비관음, 나뭇잎으로 만든 옷을 입고 계신데요. 그 옷은 84,000가지의 공덕으로 만들어진 옷입니다. 팔이 4개이며 필요에 따라 여러가지 무기도 소지하며 그 옷을 입고 선행을 권장하러 다니십니다. 화재 예방 및 무병장수를 기원하십시오. 23번째 유리관음, 한 송이 연꽃잎을 타고 누리에 서 있는 모습으로 양손으로 항아리를 받들고 있으며 설법의 향기가 온누리에 펼쳐지게 합니다. 피엽관음 또는 향왕관음이라고 하며 죽음에 처했을 때 구해주는 관음입니다. 24번째 다라관음, 다라는 눈, 눈동자, 건넌다는 의미로서 눈동자 관세음보살 또는 구해서 건너게 해주는 보살을 의미합니다. 관세음보살의 눈에서 탄생한 보살, 푸른 눈이며 고통을 치료해주는 자비로운 보살로서 눈병 치료와 시력 회복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25번째 합리관음, 합리는 조계인 대합으로 조계 속에서 나타난 관세음보살을 말합니다. 왕이나 탐관 오리의 입맛에 맞는 진상하는 데에 많은 백성이 고생하지 않도록 배려해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백성이 의지할 수 있도록 해결책과 위로를 해주는 보살입니다. 26번째 육시관음, 육시는 하루를 나타내며 하루 관세음보살을 말합니다. 거사의 차림으로 오른손에 경전을 들고 서서 주야 육시로 중생을 살핍니다. 중생을 가련하게 여기고 보호해주려는 마음을 한시도 쉬지 않으십니다. 중생의 괴로움을 덜어주는 관음입니다. 27번째 보비관음, 널리 자비를 베푸는 관세음이라는 의미로 옷을 단정히 입은 채 바람을 맞으며 서 있는 모습입니다. 어머니와 같은 심정으로 모든 사랑하는 중생을 가엽게 여겨 도움을 주며 자비를 베풀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해결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28번째 마랑부 관음, 마랑과 결혼한 관세음으로 결혼 당일 돌아가셨습니다. 불법을 대중에게 보급하였는데요. 관음과 결혼하려면 보문품 한나절, 금강경 한나절, 법화경 사흘 만에 암송 가능하여야 합니다. 29번째 합장관음, 손바닥을 마주한 관음으로 합장한 채 연꽃 뒤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합장하는 사람은 자신과 상대방이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 해칠 의사가 없음,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 인사임을 알려줍니다. 30번째 일여관음, 일여는 너와 나는 하나와 같다는 의미로 하늘과 관련해 중생들이 바라는 바를 들어주는 보살입니다. 우레와 번개, 가뭄과 병충해로 고생하는 중생을 위해 우레와 번개로 비를 내리고 병충해를 제거해주는 보살입니다. 31번째 불이관음, 보리와 번뇌가 둘이 아니다라는 불경의 이치를 알려주시러 오며 두 손을 포개고 무리의 연꽃에 서 있으면서 중생을 보호합니다.
집 금강의 모습으로도 나타나며 재난을 구제 및 수호해주고 지혜를 얻도록 하여 미혹을 없애줍니다. 32번째 지령관은 푸른 연꽃을 쥐고 계시며 어린아이 몸으로 나타나 길 잃은 중생을 안전하게 안내합니다. 주로 구호활동을 하며 불성을 찾게 합니다. 33번째 세수관은 오른손에는 버드나무 가지와 왼손에는 정병을 들고 계신데요. 감로수를 뿌려주십니다. 주업무는 감로의 법비를 골고루 뿌려 갈증을 해소시켜주는데요. 아픔과 고통, 번뇌 등을 없애줍니다. 근기에 따라 33응신의 명확한 구분을 기대하고 문헌을 조사하였으나 중복되는 면도 있고 시대에 맞지 않는 면도 있었지만 33관음을 마블 캐릭터로 오버랩해봅니다. 어쨌든 관세음보살을 칭명하면 세분화하지 않더라도 어려울 때 도와주실 것이라는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이죠. 이전 효녀심청 동영상에서처럼 불교 신자들은 누구나 노력하면 34번째 관세음보살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기회였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